여러분, 어제 몇 번이나 화를 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분노로 인해 관계가 끊어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사람들은 외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1300년 전 신라의 한 승려는 달랐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은 후 그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원효대사. 그는 말했습니다. 1심이면 부처가 되고 2심이면 중생이 된다. 오늘 저는 원효의 목소리로 여러분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평생의 복을 부르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중에 나는 화를 잘 안 내는 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떠십니까? 지하철에서 누군가 새치기를 했을 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그 열기.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답답함. 이 모든 것이 화입니다. 그리고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의 정체를 꿰뚫다. 화는 마음의 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크게 화를 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손이 떨리고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화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과 같습니다. 이 불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추운 겨울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의 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산불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불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폭발입니다. 화를 그대로 밖으로 내뿜어서 주변 사람들을 상처 입힙니다. 두 번째는 억압입니다. 화를 억지로 눌러서 자신의 내면에 독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원효가 발견한 것은 제3의 길이었습니다. 화의 근원을 보다. 무명으로 인해 번뇌가 생기고 번뇌로 인해 업이 생긴다. 화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잘못해서 또는 상황이 억울해서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원효는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의 진짜 뿌리는 기대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 세상이 이래야 한다. 이런 기대가 현실과 부딪혔을 때 화가 생깁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실망이 클수록 화도 큽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 대부분 우리의 착각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생각할 것이라는 착각, 세상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 거울의 법칙. 원효는 어느 날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화가 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같은 성질 때문이다. 이것을 거울의 법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에 유독 화가 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 나는 사람은 자신도 거짓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 이기적인 것에 화가 나는 사람은 자신도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남이 무책임한 것에 화가 나는 사람은 자신도 무책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화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됩니다. 2부 화가 부르는 재앙들. 건강의 파괴. 현대의학도 이미 증명했습니다. 분노는 몸을 파괴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의 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위장병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져서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신체적 변화가 다시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더 예민해지고 화를 더 잘 내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원효는 이것을 13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여겼습니다. 관계의 파괴. 화는 관계의 독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나라를 망치기도 한다.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는 항상 그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다신 보기 싫어. 이런 말들은 화살과 같습니다. 한 번 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더 슬픈 것은 화가 풀린 후에 후회하지만 이미 늦다는 점입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상처받았고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분노가 수십 년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회의 상실. 화는 기회의 문을 닫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지혜가 생긴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창의력이 막힙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를 내면 승진 기회를 잃습니다. 사업에서 파트너에게 화를 내면 좋은 거래가 무산됩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면 사랑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원효는 이것을 업의 법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라는 부정적 에너지가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 사례 화가 부른 비극들.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머리에 뭐가 들었어. 처음에는 직원들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습니다. 실력 있는 직원들일수록 더 빨리 떠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 회사는 망했습니다. 사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화가 회사를 망쳤다는 것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성적 때문에 매일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못해?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그 아들은 성장해서 명문대에 갔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고 결혼해서도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성공한 아들을 두고도 외롭게 늙어갔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작은 화였습니다. 삼부 원효의 일심 철학. 마음은 하나다. 일심으로 돌아가면 만법이 모두 불법이 되고 이심으로 나아가면 부처도 중생이 된다. 원효 대사의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고 마음이 둘로 나뉘면 모든 것이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래야 한다는 내 생각과 이렇게 되었다는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기대와 실제로 이렇게 대우받는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효는 발견했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화를 변화의 신호로 보기. 모든 번뇌가 곧 볼이다. 원효에게 화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스승이었습니다.
화는 지금 당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았습니다. 화가 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이 상황이 잘못된 거야. 세상이 불공평해. 하지만 원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이 접근법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화 속에 숨은 메시지. 원효는 화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무시당했을 때의 화. 내 존재가 인정받고 싶다는 메시지. 둘째, 불공평함을 느낄 때의 화. 정의로운 세상을 원한다는 메시지. 셋째, 무능함을 드러났을 때의 화. 더 성장하고 싶다는 메시지. 넷째,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의 화. 깊은 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 다섯째, 통제할 수 없을 때의 화. 안정감을 찾고 싶다는 메시지. 여섯째, 비교당했을 때의 화.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메시지. 일곱째, 배신당했을 때의 화. 진실한 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 보세요. 모든 화 속에는 선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화를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부화를 다스리는 실전 비법. 첫 번째, 비법 3초의 기적. 급하게 말하지 말고 급하게 행동하지 말라. 화가 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화가 나면 셋을 세어라. 하나, 둘, 셋. 그리고 깊게 숨을 쉬어라. 왜 3초일까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인간의 감정적 충동은 대략 90초에서 2분 정도 지속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순간은 처음 몇 초입니다. 이 시간만 넘기면 이성이 돌아옵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화가 날 때 하나, 둘, 셋을 세면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나 행동이 정말 도움이 될까?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 상대방의 입장 보기.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원효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화를 내게 만든 상대방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새치기한 사람은 정말 급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를 낸 상사는 위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안 듣는 자녀는 자신만의 고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화는 동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동정은 지혜로운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비법, 감사의 전환. 모든 만남이 인연이요. 모든 어려움이 가르침이다. 이것은 원효의 가장 혁신적인 가르침입니다. 화나는 상황조차 감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사가 부당하게 야단을 쳤다면 내 인내력을 기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겼다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연습하면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는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비법, 물처럼 흐르기. 물은 모든 것을 포용하되 다투지 않는다. 원효는 물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물은 어떤 모양의 그릇에든 맞춰지지만 자신의 본성은 잃지 않습니다. 화나는 상황에서도 물처럼 행동하세요.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은 더 조용히 말하세요. 상대방이 공격적이면 여러분은 더 부드럽게 대하세요. 상대방이 경직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더 유연하게 반응하세요. 이것이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대응법입니다. 물이 바위를 깎아내리듯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원효의 마지막 가르침. 다스림의 진정한 의미.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목표다. 원효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성인도 화가 납니다. 부처도 화가 납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다루면 됩니다. 마치 불을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불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적절히 다루면 요리도 하고 난방도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재앙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실천.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날이라고 다짐하세요. 화가 날 때마다 지금이 연습할 때구나라고 생각하세요. 하루가 끝나면 오늘 화를 몇 번 다스렸는지 되돌아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번 화가 났는데 한 번만 잘 다스려도 성공입니다. 내일은 2번, 모레는 3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평생의 복을 향한 여행.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순간부터 복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요즘 많이 온화해졌네라고 말할 것입니다. 동료들이 함께 일하기 좋다고 할 것입니다. 친구들이 너와 있으면 편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건강의 복, 관계의 복, 성공의 복, 그리고 마음의 평화라는 가장 큰 복. 원효의 마지막 축복. 모든 중생이 화를 다스려 참된 행복을 얻기를. 이것이 원효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를 다스리면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온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것. 기억하세요. 화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잘 다스리면 평생의 복을 가져다 주는 소중한 스승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그러면 복은 저절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깊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